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전도에 성공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4주 동안 설교한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에 성공하자, 기도에 성공하자, 충성에 성공하자, 전도에 성공하자. 이 네 가지만 잘하시면 영생 얻고 복 받습니다. 이 네 가지만 잘하시면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고 복 못 받으실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실천을 못해서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2018년도에 꼭 이 네 가지에 성공하는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전도에 성공하자 하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전도하려면 왜 전도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전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전도를 해야 되지? 그 이유는 알려면 먼저 인생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인생은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태어나는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왜 태어나는지. 여러분 왜 태어나셨습니까? 세상의 대답은 부모가 낳아서 태어났지, 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나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안 태어났어요. 그러죠? 부모님이 낳아서 태어난 거죠. 이 세상의 대답입니다. 부모님이 낳았으니까 태어난 거지, 뭐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이게 세상의 대답이에요. 이게 정답일까요? 저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 말이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보니까 이 말이 틀린 말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하는 말들이었어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다시 인생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왜 태어나는지를 세상과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만든 분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만든 분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도 되고 주인도 된다는 얘기예요.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 그럼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만들었냐?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를 진짜로 믿고 사니까요. 근데 그게 잘못된 지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고 여러 곳에 써놨습니다. 그 중에 다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한 곳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할 줄 아는데 내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일 텐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도다.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도, 나를 주인으로 아버지로 섬기지 않고 멸시하고도 언제 그랬습니까? 오리발 내민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부터 내가 너희 아버지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 때 로봇처럼 사람이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도록 창조하지 않고 딱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암수가 결합을 해서 자연적으로 사람을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 써져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담과 하와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뭐예요? 자녀를 많이 낳아서 땅에 번성해가지고 땅에 사람으로 충만 가득 채워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자녀를 낳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자녀를 생산해서 번성해지고 강화해져서 온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득해졌더라. 이렇게 성경에 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뭐냐?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선물이요. 너 자녀를 많이 낳아라, 많이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면 기뻐하잖아요. 막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자녀 못 낳는 가정 봐봐요. 괴로워하시잖아요. 힘들어하시잖아요. 결혼했는데 10년 됐는데 자녀가 없으면 굉장히 슬퍼하시잖아요. 마음의 갈등도 엄청 느끼시잖아요. 선물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자녀를 주면 막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써놨어요. 내 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그랬죠. 6 아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자녀는 뭐냐?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그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 막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낳았어요. 여러분이 낳았어.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라고 그래요. 정말일까? 오늘 좀 더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이렇게. 왜?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3장 9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해가 안 돼. 왜?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에서 세상 것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아주 간단해요. 자, 여러분 아들 낳고 싶으면 아들 낳고 딸 낳고 싶으면 딸 낳습니까? 안 되잖아요. 어떤 집은 아들만 셋 낳고 딸 낳고 싶은데 딸이 하나도 안 나와. 어떤 집은 아들 낳고 싶은데 딸만 2 낳고 그러잖아요. 봐요. 여러분 마음대로 못 낳아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여러분이 자식이 여러분이 만들었다면, 뱃속에서 천재로 만들어서 내놓았더라면, 나와가지고 천재가 돼가지고 IQ 한 200 만들어서 내놓았더라면 엄청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왕 만들려면 이쁘게 만들지. 꼭 자기 닮아 못생기게 만들어가지고. 그 새끼 보면서 어째 너는 나처럼 못생겼냐, 너는 나처럼 못생겼냐 그러잖아요. 자기가 만들었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아빠는 못 만들면 엄마가 만들었으면 엄마가 뱃속에서 주물럭주물럭 해갖고 이쁘게 만들었고 내놓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여러분 한 것 없어요. 뱃속에서 키워갖고 내놓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은 거라고요. 외모도 못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성품도 못 만들고, 영혼은 더 못 만들었어요. 더 만들 수가 없어요. 주신 대로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분 한 분뿐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친 이 말이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창조주 아버지시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을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또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나는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사람을 처음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계속 자녀들이 생산해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놓은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영혼을 집어넣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주인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왜 그런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법칙에 의해서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것을 우리는 자연법칙, 유전의 법칙 뭐 이런 말들을 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퍼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을 만드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 아버지인데 그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아 키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그럼 두 번째로 사람이 왜 사는지, 사람들은 당신 왜 살아? 그러면 몰라. 나 몰라요, 왜 사는지. 그냥 사는 거예요. 거의 대답 7, 80%가 왜 사는지 몰라요. 왜 사세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왜 사세요? 고난이 많은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 못해 살아요. 고통이 많은 분은 그렇게 말해요. 죽지 못해 살아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다도 모르고 있어요. 왜 사는지. 그냥 숨이 있으니까 살아요. 사는 재미도 하나도 없어요. 조금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철학적인 분들은 행복하려고 살죠. 행복하려고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어. 행복을 위해서 결혼도 하셨고, 행복을 위해서 돈도 버셨고,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순간보다 고통스러운 순간이 더 많았어요. 행복한 순간은 짧았어요. 고통스러운 삶이 더 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오늘 또 안 펴진 거예요. 오늘 보니까 추워서 얼굴이 어두워진 게 아니고, 사는 게 일주일 동안 고통스러워 갖고 얼굴이 팍 쭈그러들으셨어요. 사는 게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에? 왜 사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 행복을 위해 사는데 행복이 순간순간만 찾아오지 길게 찾아오질 않아요. 마음의 고통, 괴로움이 더 많은 게 인생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성경의 답은 뭔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애매하게 살고 있는데, 성경,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뭐라고 선언하느냐?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 공부 옛날에 했던 것들인데, 많이 이 기독교계에서 많이 쓰고 있는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에 제1번,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맞아요. 사람이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게 수천 년 동안 내려왔어요. 천주교에서부터 이 소요리 문답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수천 년 동안 내려왔어요. 나도 이걸 배웠고 또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내가 오래전에 깨달았어요. 아니야, 이거 맞는 말인데 이거보다 더 좋은 대답이 있어. 더 좋은 대답. 그 좋은 대답이 뭐냐?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사는 거예요. 여기 써놨잖아요, 앞에. 왜 그러냐?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사람을 사랑할 때. 그래서 젊은 남녀가 연애할 때 가난해, 둘 다 가난해. 전세방 하나도 얻을 수 없을 정도로 둘이 가난한데 둘이 만나면 행복한 거야. 헤어져서 집에 가서 생각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사랑할 때는 행복해. 가난해도 행복해. 부자도 행복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부자한테 당신이 언제가 가장 행복했어? 그러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때가 행복했던 거야. 그래서 그 행복을 계속 유지하려고 결혼했는데 깨져버렸어. 산산조각 나버렸어. 결혼하고 나서. 결혼 안 하고 계속 연애만 한 20년 30년 했으면 계속 그 행복이 있었을 텐데
살다 보니까 니캉네캉 싸우다 보니까 다 깨져버렸어요.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제가 보니까 사랑할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왜 사느냐? 행복을 위해 사는데 사랑을 배워라. 사랑, 하나님 사랑을 배워라. 그래, 하나님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고 이웃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한데 가장 가까운 이웃은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을 정말 사랑해. 남편이 직장에 출근했는데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자식을 정말 사랑해. 그러면 저녁 퇴근 시간이 되면은 막 집으로 가죠. 왜? 집에 가야 행복하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사랑하는 자식을 볼 때 그냥 행복한 거야. 조그만 애가 막 기어다니고 그걸 안아주고 그걸 얼굴에다 비비고 그게 행복한 거야. 근데 직장 다니는 남자가 술집 여자 좋아하면 퇴근하자마자 술집으로 가는 거야. 거기 가야 행복하니까. 사랑할 때 행복을 느낀다니까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사는 목적이 뭐냐? 너희는 사랑을 해라. 그래서 제1계명 하나님 사랑하라. 2계명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할렐루야. 저는 새벽마다 나와서 이게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1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때는 기도 제목이 막 머릿속에 다 떠올라가지고 1시간을 기도해도 모자라죠. 막 2시간, 3시간 기도해야 될 정도로 많이 떠오르면 정신없이 기도를 하고 가는데 어떤 때는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머릿속이 깨끗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기도할 게 아무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머릿속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앉아 있고 하나님 생각만 하고 있는 것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자체가 행복하고 하나님 생각만 해도 나는 행복합니다. 난 하나님 앞에 더 뭘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다 해주시니까 나는 그저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주 해요. 그것도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앉는 이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죄 짓는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러 나왔습니다. 내가 여기 앉는 이 순간이 나에게는 행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이 설교하는 게 참 행복해요. 이 설교 준비하고 또 어제 밤을 샜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랑할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할 때. 여러분, 가족을 사랑할 때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막 퇴근하자마자 집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랑이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 하면 퇴근 시간 보면 알아. 밤 11시 12시 온다. 부인한테서 마음이 떠난 거예요. 일찍 온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막 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같이만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서로 그런 말 표현 안 해요. 근데 같이 앉아서 TV 봐도 행복하고, 같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같이 있기만 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웃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여러분의 배우자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가까운 이웃, 촌수가 없는 무촌의 관계, 그게 배우자다. 1촌, 자녀와 부모의 관계, 2촌, 형제의 관계. 이렇게 사랑하면요, 그 가정은 가난해도 행복해요. 가난해도 행복하면 아멘 하십시오. 온 가족이 이렇게 사랑하면 월세 살아도 행복해요. 라면 먹어도 행복해요. 돈 1,000억을 갖고 있어, 맨날 싸워. 지옥이에요, 지옥. 그 집은. 그러죠? 부부간에 맨날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맨날 싸우고,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불행이죠, 불행.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신 거예요. 너희 사는 목적이 뭐냐?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다.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라. 그러면 네 마음속에 행복함이 깃들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제가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서 여러분한테 우리가 왜 사는가? 왜 산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내가 한 10년 전에도 우리 교회 중진들을 제주도 여행을 그때는 무료로 제가 다 시켜드렸어요. 무료로. 10년 전에. 네? 무료로. 그때는 중진이 얼마 안 되니까 완전 무료로 10만 원 안 받았어. 싹 보시고 한번 갔다 왔어. 그런데 금년에 1월 달에 또 한 돈이 2천만 원이 생겼어요. 이 돈을 어떻게 쓸까? 하나님 옆에 건축원금으로 드릴까? 아니면은 선교지다 교회를 하나 세울까? 아니면 그동안 나를 믿고 따라온 우리 중진들을 또 제주도 여행을 한번 시켜드릴까? 한 달을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의논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누가 하나님 앞에 목사님은 많이 이렇게 헌신을 했으니까 성도들 한번 대접하는 것도 좋겠다고. 그래요. 그럼 그러자고. 그 결정을 딱 내리는 순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내가 맨날 여러분한테 대접만 받았는데 계산을 해봤어요. 한 100명 간다. 그럼 제주도 1인당 30만 원씩 호텔, 관광호텔로 잡으면 2인 1실로 잡으면 되겠고, 그럼 한 30만 원이면 되겠다. 1인당 2박 3일. 그래. 그러면 내가 20만 원씩을 투자를 하면 10만 원씩만 받으면 100명 갈 수 있겠다. 우리 중진들을 이렇게 보니까 100명이 넘어. 100명이 넘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 중에 부득이 못 가는 사람이 생길 테니까 그걸 계산하면 딱 100명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딱 발표를 하고 나서 저는 마음이 기뻐요. 지금 흥분돼 있어요. 그날 갈 날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행사하고 지금 조인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한테 뭔가 이렇게 해주려고 할 때 그게 기쁜 거예요. 기뻐. 교회 돈 안 쓴다고 그랬어요? 개인 돈이에요. 개인 돈 2천만 원. 하나님 돈 저는 함부로 안 써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렇게 누군가 여러분 사랑을 하세요. 교회 나와서 이제 뭘 배우느냐? 사랑 받으려 하지 말고 사랑하려는 사람으로 되세요. 사랑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위대한 인물들은 전부가 다요, 사랑을 베푼 사람들이에요.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지, 어렵다고 도움 받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죠? 인류의 역사에 남는 사람들은 전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와서 뭘 했어요? 사랑을 주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어요. 이제 오병이교 성도들은 내 인생에 사는 목적 분명히 배워가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산다. 나는 남을 사랑할 때 거기서 행복을 느껴야 된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칭찬할까요? 안 할까요? 칭찬하지요. 여러분을 위해서 상급을 많이 준비해놨다 주시겠지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인생을 배워야 되는데 세 번째는 왜 죽는지.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았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신명기 24장 16절에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랬어요. 에레미야서 31장에도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명시를 하세요. 너희는 죽는 이유가 죄 때문이다. 네 죄 때문에 네가 죽는 거야. 네 번째, 죽은 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죠? 또 써놨어요. 영생과 영벌이 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영생은 뭐예요? 영생을 한 번 얻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 사는데 영원히 죽지 않고 산대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부활함,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조금만 참아요. 조금만 참으면 그 남편 안 볼 수 있으니까. 천국 가서는 같이 가도 그 사람하고 같이 안 살아. 걱정하지 마. 조금만 참으면 돼. 요즘 남자들이 또 아내한테 구박받고 사는 남자들이 많아요.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으면 천국 가면 그 아내 안 보고 살아. 거기 천국 가면 예쁜 천사들 많어.
결혼은 못하지만 친구로는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거기도 만약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만들어놨으면 또 쌈판이 되고 막 지옥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만드시길 참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모르신 거야. 그래서 부활한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 천사와 동등하대요. 이런 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교회로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영벌 받는 사람들은 어디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데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 두려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절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해요. 죽으면 끝이다. 아니야, 죽으면 윤회한다. 사람은 한 번 죽는다. 한 번 죽지 뭐 두 번 죽냐? 이런 말들 하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세상에 만들어놓은 거짓말들을 진짜처럼 다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몰랐을 때는 다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봐요. 사람은 두 번 죽는데 첫째 사망이 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흙에서 취함을 입었은즉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런데 욥기에 보니까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셔. 그래서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 있대. 둘째 사망. 이 세상 사람들은 사망이 한 번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너희 두 번째 사망이 있다. 그것이 어디냐?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불못이 어디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두 번째 사망이라. 지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 번째 사망이 있대요. 여러분 배웠잖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사람 한 번 죽으면 끝이다 그랬는데 아니요, 두 번째 사망, 그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두 번째 사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너희들 영벌 받는 곳에 가지 말고 영생 얻어서 하나님 들어와 하나님과 함께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자, 이거 전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다음에 마귀를 물리치고 첫 번째로 나아가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한 사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천국을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천국을 전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천사들과 같이 동등되게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그 천국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밖에 없어요. 미움이 없는 것이에요. 거기는 미움이 없어요. 그러니 너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초청하려고 전도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뭐하러 왔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대. 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해서. 영벌 받는 장소 안 가고 영생 얻는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천사들과 동등하게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초청하라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 전도를 왜 해야 돼요? 그 영벌 받는 장소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살고 천사와 동등하게 살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써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만 한 게 아니라 제자들한테도 너희 뭐 집 짓고 회사 만들고 돈 많이 벌고 재벌되고 이런 거 안 가르치셨어요. 이런 거 안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전도해라. 3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가지고 가서 너희는 전도하라.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전도 훈련을 3년을 시킨 거예요.
70명도 전도 훈련을 시켰어요. 둘씩 짝을 내서 각 지역으로 보내셨다 그랬었어요. 70명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말씀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서 이 70명의 전도대도 나가서 전도했더니 귀신들이 그냥 쫓겨나가고 소리 지르고 병자가 낫고 이런 걸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시킨 게 고아원지어라, 양로원지어라 이런 거 말씀 안 하셨어요. 한마디도 부탁하지 않았어요. 전도해라, 전도해.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고 진짜 도와주는 거야. 이 고생스러운 세상 끝내고 하나님 만드는 곳에서 천사와 동등하게 영원히 사는 것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너희 죽는 거 보는 게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너희 살리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너희에게 와서 지금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길 바깥에만 나가면 집만 나오면 전도해야 돼. 전도.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디도서 1장 3절에도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전도하라고 맡겼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를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웃만 전도하려고 그랬죠. 내가 목회하다 보니까 아니야. 목회하다가 깨달았어요. 어떤 분은 구원 받았어요. 근데 아직 자기 구원 못 받은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자기 영혼부터 전도해요. 자기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자기 영혼부터 살려내요. 자기 영혼부터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딱 세워놔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 지옥 가고 영벌받는 장소로 가는데 내 영혼 그대로 버려둘 거예요? 내 영혼부터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놔요. 그게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에 가족을 전도해야 돼요. 내 가족 지옥 가는 거 이렇게 성경에 써내 뻔히 알면서도 못 본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돈만 벌어라 그럴 거예요? 돈 벌어와! 난 돈은 못 버는 남자는 필요 없어. 이럴 거예요? 아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에? 하루를 살다 죽어도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지금 지옥 가는데 공부해. 공부 잘하면 좋죠. 근데 머리가 나쁜데 어떻게 공부가 돼요? 머리 나쁘면 공부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아무리 해도 금방 잊어버리는데 안 돼요. 저도 머리가 나빠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다 써가지고 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안 써갖고 하더라고. 그냥 자기 머리로 그냥 다 하는데 난 머리가 나빠서 안 쓰면 설교를 못 해요. 한 번도 내가 안 써갖고 설교하는 거 보셨어요? 없잖아요. 머리 나쁘니까 나는 이렇게 써야 돼요. 머리가 나쁜데 어떻게 공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먼저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벌 받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절대 안 돼요. 머리가 크면 더 말 안 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철저하게 믿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친구, 이웃, 친한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영벌반으로 가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그런 사람들을 알려주었어요. 지옥 가는 장면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그게 보이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진실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누구를 전도해야 되냐? 내 영혼부터 전도해서 살려놓고 그 다음에 가족들 살려놓고 그 다음 이웃 친구들 이웃들을 전도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전도해야 할 이유를 아셨으면 모든 성도는 전도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실패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에 성공해야 사람의 영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큰 상이 전도하는 상입니다. 신성정 목사님이 쓴 내가 본 천국과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 12반열이 쫙 있는데 하나님 보좌에서 제일 가까운 첫 번째 반열에는 순교한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반열에는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있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이렇게 큰 상을 하늘에서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어디 가서든지 사람 만나면 우리 교회 갑시다. 하나님 믿읍시다. 그래야 우리 구원받고 영생 얻습니다. 하나님 믿으십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그 말입니다. 금년에 전도 목표를 세우십시오. 몇 명 하리라고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평신도는 하나님 5명 이상 기도하게 해주세요. 집사 이상은 10명 이상 전도하게 해주세요. 중지는 15명 이상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도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럼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분명히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이 교회 세울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한테 하신 말씀이 뭔지 말씀드렸잖아요. 종아, 한 영혼이 중요하다. 한 영혼을 살려라. 그래서 나는 그 명령 받고 미국 가려는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이 교회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영혼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100영혼이 중요하다. 너를 통해서 10,000명을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 영혼이 중요하다. 한 영혼을 살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빠서 전도 못 하시면 전도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비라도 주면서 나 못하니까 당신이 이 돈으로 나 대신 전도 좀 해줘. 이런 신앙이라도 갖고 있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해.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제부터는 전도에 성공하는 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예수님 말씀대로 열심히 전도하는데 구경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매년 전도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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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딜 칠 곳 있나요? 먹을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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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성도님들은 주여 삼창한 다음에 전도에 성공하자는 제목으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전도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영혼부터 전도하게 하소서. 내 영혼부터 전도하게 하소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왜 사는 목적도 모르고 그냥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돈 벌고 성공하게 사니까 그냥 그렇게 우리도 돈 벌고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돈을 벌어봐도 행복이 없습니다. 갈수록 더 고통스럽고
더 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는 목적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너는 행복을 느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걸 실천해봐라. 그러면 너는 행복을 느낄 것이다. 받으려 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게 하소서. 이웃을 다 사랑하게 하소서. 먼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생각만 해도 행복하게 하소서. 오늘 내게 나온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 이웃을 사랑하는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전도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늘의 불을 내려서 그들의 심령을 성령의 불로 활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죽음 후에 첫 번째 사망이 있고 두 번째 사망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사망의 장소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우리에게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한테도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뜨거움을 저희 마음속에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이웃에게 전도하게 하소서. 영혼을 살리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전도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왜 사는지, 지금까지 잘못 산 것 되게 하고 하나님 바로 쓰게 하소서. 하나님 인생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소서. 사랑할 때 사람은 행복을 느낍니다.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 그리고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전도하게 하소서. 전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전도하고 친구들을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뜨거운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와 내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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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으세요.